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가 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참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 다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길이길이 존경하며 삽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자에게 잃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양아들로 삼으십니다. 두 분 다 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이런 일이 옛날에만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들에 의하면 한 1% 정도, 크리스찬이 한 1%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그럼 30몇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탈출하지 못한 또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해야 할 것은 이 탈레반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용납해도 크리스찬들만큼은 용납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죽입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 미처 탈출도 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참 어려움 속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순교의 피가 그 땅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도 우간다 동부에서 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여성 나우와야가 아버지와 친척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음독하라는 그런 위협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자녀를 둔 사람인데 유방암에 걸려서 지난 2월 24일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서는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그 자리에서 나았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낫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슬람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친척들이 이 여인이 아버지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목사님 집에 피신을 와 있는데 목사님 집에까지 와서 구타를 하고 독약을 가져와 가지고 마시고 죽으라고 조금 마셨어요. 마셔서 그 밤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지는 이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자매가 선교사가 준 영어 성경을 읽다가 사복음서에 보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치유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런데 정말 태국의 한 병원에서 누워 있다가 그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평생 하반신 마비다 그랬는데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오빠까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경찰서장이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경찰서장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할 수 없이 한국 크리스찬과
그곳에 가 있는 크리스천과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다시 라오스로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그 할아버지는 그 나라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다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벨샤샬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은 바벨론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 통치를 받는 역사적인 과도기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동료들은 호시탐탐 누명을 씌울 기회를 찾았고 30일 동안 왕 위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다니엘이 총리와 방백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기에 이들이 사용하는 모함의 방법은 참으로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했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은 직접적으로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하나님과 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다니엘을 죽인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교모하게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처럼 방백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중에 다니엘이 발뺌하거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공식화하는 간청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탄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사에 우리 사회는 눈코 뗄 새 없이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쉽게 말하면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두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도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법이에요. 여러분 집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두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법은 마치 바사의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악한 악법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아주 교묘하면서도 사악한 악법입니다. 왜요? 이런 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에 지금 성경 읽다가 보니까요, 예?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무엇에서 근거를 찾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5절 여러분 한번 봅시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오늘 말하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법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교회와 이 기독교를 말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법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악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10,000,000명이나 있습니다만 그때 다니엘은 주변에 힘을 합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2달 동안 고기 못 먹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방금 얼마 전에. 그런데도 조그만한 어려움만 부딪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아론과 모세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화풀이를 쏟아냅니다. 제가 세면대 앞에 늘 세워놓는 액자에 실려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급박한 일이 닥치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셨을 때 도무지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에게 고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거 못 하시겠어요?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다 봐놓고도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다니엘에게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 신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라 잃은 슬픔에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도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왕의 환관장에게 뽑혀서 왕 앞에서 섬기는 이로서 훈련을 받게 될 때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뽑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조차도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장 4절을 보면 소년이라 표현하였고,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와엘과 아사리아는 다 유다 자손이라고 한 것을 봐서 왕족 또는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반면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정하여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특별히 나이도 어리고 자기 동족도 많지 않고 노예로 잡혀온 상태인데 잘 풀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에 그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이는 지위를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는 절대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행한 행동에 둘째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행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급변하는 중동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다니엘이 행동한 주전 6세기는요 아직 이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도 세워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고조선 위만조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중동 지역은 엄청난 문화들이 발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자기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문화를 가진
바벨론 문화와 종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장소적으로는 바벨론에 와 있지만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상 이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다시금 그곳에 시온의 영광이 빛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전의 도시로 세웠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슬람 사람들도 여러분 5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비행기 뒤에 그 화장실이 있는 쪽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어떤 이슬람 사람이 거기다 카페트를 펴고 거기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나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메카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의 출생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위치한 히자즈 지방에 있는 메카입니다. 그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슬람 사람들도요, 성전이 있던 시온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터에 있는 그 속에서도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이슬람 3대 사원 중에 하나인 알-아크샤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중심이 시온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3명의 총리 중에 1명의 자리에 앉았지만도 다니엘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가 60년이 넘었는데도 어릴 적에 심겨진 그 신앙은 변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시온의 성전을 세우고자 예배하고자 하였던 유다지파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네. 지금 바벨론에 와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800km 이상의 먼 곳에 와 있기에 그 옛날 기차조차도 없던 시절에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한 다니엘의 절대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집에서 드렸어요. 성전에서 못 드리니까 자기 집에서. 지금 오늘 이 성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못 가니까 오늘 쉬자.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못 드리면 집에서 드리고, 저 북한 땅에서는 집에서도 못 드리니까 광야에 나가서 드리고 산에서 드리고 강가에 가서 드리고. 둘째는 윗방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면 다락방 같은 곳으로 구별하여 그곳에서 드렸어요. 셋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이 많이 있지만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집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요, 이 교회를 향하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넷째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후였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이 뭐 위기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 해서 그 조서의 위력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대충 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간절하면서도 가장 사모하는 마음이 그 태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습관을 따라 가시던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돌 던질 만한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감람산에 가보시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무릎 딱 꿇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기도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양무릎이 다 약한 상태라 무릎 꿇고 기도 5분도 잘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기도를 대충 하지 않고 중심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요, 그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아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뭘 감사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생각이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많은 이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함정을 다 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벨론에 와서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친구도 없고 도와줄 건세도 없습니다. 이런 하소연의 기도가 보편적일 텐데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다니엘의 역할극을 해봤어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먼 길을 포로로 끌려오면서도 죽지 않고 잘 도착한 것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와서 노예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왕의 총애를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에서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방 나라에서 3인 중에 한 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창기의 집에서 나쁜 짓 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는 그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뭐 하다가 죽느냐? 죽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바람 피우다가 채배집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술을 너무 마시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든지요, 기도하다가 죽든지, 교회 가다가 죽든지, 전도하다가 죽든지, 남을 섬기다가 죽든지, 사명을 다하다가 죽든지 해야지. 어디서 죽을 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죽음을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만이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만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들이 점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옥죄어오는 이 세상에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절대 행동을 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